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타락한 천사의 인격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도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왜냐하면 천사들이었기 때문이죠. 먼저 타락한 천사들도 지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죠. 미혹해 한다, 가르친다. 이건 사탄도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미혹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요. 잘못된 것이지만 이런 미혹을 우리에게 행하는 것은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단이라고 속된 말로 무대포로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무대포로 우리에게 대들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겠지만 지혜를 가지고 하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보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우리가 미혹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가르친다. 너희가 그걸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고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미혹을 하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런 사단의 미혹에 다 미혹되어져요. 넘어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늘 분별의 영을 구해야, 하나님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그리하지 아니하면 다 미혹되어져서 넘어지고 만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사단이 어쩐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자기들을 가장한다고. 그럴 만한 지혜를, 그럴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기들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미혹을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늘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역사한다고 해서 성령만 역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 반드시 악령도 같이 역사를 해요. 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분별 못하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라고 알고 따라가 버리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분별의 영을 구하지 않으면 다 마귀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미혹한 사단 아닙니까? 예수님도요. 예? 근데 우리야 뭐 그러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니까.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오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알기에 이 마귀들이 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 간다. 어떤 말씀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어지는지 마귀들은 더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졸게 만들고
다른 생각하게 만들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 말씀을 빼앗기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런 마귀의 미혹을 당하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빼앗아가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고 교회만 그냥 왔다. 그래서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어지지 않고 그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달라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나이 먹으면 어쩝니까? 달라지지요. 늙어가잖아요. 머리도 휘어지고. 근데 똑같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안 늙고 똑같이 그대로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좀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째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왜? 마귀가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을 줄 아니까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럴 만큼 지혜롭다고 말이에요. 그런 지혜를 갖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과 지혜를 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말씀도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아 넘어갈지 잘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을 쫓아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지혜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 자유주의, 이성주의, 인본주의, 종교다운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전부 그들은 마귀에게 붙들려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니까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넘어지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요? 이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가면서 야 그게 아니야 이거야. 근데 거기에 속임에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봐라 어떻게 5,000명 남자들만 장령만 5,000명이면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까지 하면 2만 명도 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거 말이 되냐?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알기 때문에 마귀들은 자기들의 지혜로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우리를 속여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도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을 못하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다 따라가잖아요. 다 따라가잖아요. 예?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든지 그들이 다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그거 꺼내놓고 먹었든지 그것하고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얼른 들으면 맞는 말이죠. 그것하고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데 뭐 물고기 5마리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하든지 아니면 지그들이 다 도시락 싸갖고 와서 그거 꺼내놓고 먹고 12광주리 거뒀다고 하든지 그것하고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그래요. 듣고 보니까 그 말 맞잖아요. 아니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그렇죠? 저러고 아멘 한다니까. 그게 마귀가 미혹한다니까요. 무엇인지 분별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대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왜 그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못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차이가 아닌 것이 아니고, 구원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에요. 못 믿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못 믿고, 그것이 아니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아니라 전부 도시락 싸갖고 왔는데,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그거 드리니까 주님이 축복 기도하고, 야, 너희들 도시락 꺼내놓고 먹으라 해서 먹었다.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도시락 다 싸갖고 와서 그거 꺼내고 먹고 12광주를 거뒀다고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한 거 없잖아요. 예수님이 뭘 했어요? 그냥 축복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전능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지 않으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니까, 성경대로 안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나도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 믿어봐야 헛건 믿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지 못한다고 믿는데 무슨 살아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어야 내가 부활을 하지.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고, 그러니 나도 부활하지 못한다고 믿는데 무슨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냐고요. 아니죠?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얼른 들어보면 그것과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보리떡 5개로 먹었던, 도시락 싸갖고 와서 먹었던 그냥 그랬는갑다 하면 되지.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어떻게 살립니까?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을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니까. 알았어요? 근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죽어도 나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못 믿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를 살릴 수가 없어. 예수님 자신도 살아나지 못했다고 믿는데 뭔 내가 살아납니까?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믿으라 하시는 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지요. 언뜻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썰물 때 갈대밭으로 건너간 것과 물이 벽을 이루고 서서 그 안으로 건너간 것과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할 수 있겠죠. 그냥 건너갔으면 됐지 뭐. 홍해 건넜으면 되는 거지. 갈대밭으로 건너갔든지 물이 벽을 이루고 서서 그 가운데로 건너갔든지 건너가면 되는 것이, 그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갈대밭으로 건너갔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이 벽을 이루고 섰고 그 가운데로 건너갔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자연을 거스리는 하나님이잖아요. 예? 물이 어떻게 벽을 이루고 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면 하나님이야말로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살리는 것도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만일 하나님이 그런 일을 못하고 갈대밭으로 건너갔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는데 나를 어떻게 살리느냐고요.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이야기예요.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들을 그렇게 야야 생각해봐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명 나눠 먹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니까 자꾸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지금 온 세상이 자유주의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를 부르지요.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부르는 이름만 다르지. 우리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불교인들은 부처라고 부르고 부르는 이름만 다르지. 신은 똑같다는 얘기요. 그 말은 불교의 부처나 하나님이나 똑같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부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고 석가모니는 그러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걸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고 석가모니는 그 밑에서 그냥 자기 혼자 살다 간 것이고 그런데 석가모니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종교, 다원,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 말은 차별한다 그 말이에요. 불교인들을 차별하고 다른 종교인들을 차별하고 왜 너희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냐. 이건 차별하는 거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복음 전하지 못하고 예수만 믿어야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알았습니까? 그런데 목사들이 이걸 안 믿으니까 성경을 안 믿으니까 차별금지법 하자가잖아요 지금. 목사들이 동성애가 옳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인데 왜? 하나님의 원리를 거역하고 거스림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삶을 이루려고 만들었지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같이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아담 2를 만들어 주었어야지. 그래서 남자들끼리 그걸 잘 살아라 그래야지. 뭐로 여자를 만들어 주냐고요. 근데 이 성경을 안 믿으니까 동성애도 옳다고 해요.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고 그래요. 누가요? 목사들이요. 어떤 목사들이요? 자유주의자들이. 예? 성경을 성경으로 안 믿는, 말씀을 말씀대로 안 믿는 자들이. 그런데 또 성도들은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친가? 그래, 그 말도 맞아. 아이고, 저것들 봐봐. 저렇게 사랑하는데 같이 사랑하고 살게 해줘야지. 그러죠? 인간적으로는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 요즘 성이 평등하다. 이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내가 오늘이라도 법원에 가가지고 나 여자 하고 싶다고 나 여자로 바꿔주라고 하면 여자로 바꿔버려요. 그럼 여자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말이 됩니까? 내 성을 내가 결정해요? 말이 안 돼요. 가끔 뭐 중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중성이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만들었지 중성을 만들지 않았어요. 다만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남자가 여자같이 여자가 남자같이 보이는 경우들이 생기죠. 예,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신학교까지 다녔던 젊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여자인 줄 알고 수피아에 오고 나왔어요. 여학생들하고 같이 목욕 다니고 여학생들 여자니까. 그런데 어느 날 졸업하고 나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요 그래. 예? 성기가 안에 감춰져 있을 뿐이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감춰져 있어서 여자처럼 보여진 것 뿐이지 당신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날부터서 남자 양복 입고 다녔어. 얼마나 아니 같이 학교 다니면서 같이 목욕 다녔던 여학생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자하고 와버렸으니까. 응? 뭐예요?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충성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조금 어떤 뭐 약의 부작용이 되었던 무엇에 영향을 받았던 그게 조금 문제가 생겨진 것 뿐이지. 근데 오늘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성도 인정해야 한다고. 남자가 여자 되고 싶으면 여자라고 해야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싶으면 남자라고 해야 돼. 성이 평등하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양성평등이라 그래요. 잘 이해해야 돼요. 양성,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평등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말하는 성평등이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그걸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게 옳다고 하잖아요. 지금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 학교를 망치는 자들이 정교조예요. 정교조, 그들이 전부 좌파들이거든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것들. 학교를 다 망쳐놨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야, 너가 부모가 뭐라 하냐? 고발해버려. 고소해버려. 그래서 요새 학생들이 지금 부모도 고소하잖아요. 정교조 이 썩어먹은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게 아니고, 야, 너희들 말에 안 들으면 고소해버려. 이렇게 교육계를 망쳐놨어요. 정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이게 다 망치고 있고, 전부 지금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게 만들어요. 동성애가 옳다 하고 성이 평등하다 하고 이걸 주입시키고 있고. 오늘 우리가요, 이 사단의 전략이 넘어지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요. 공산주의 사상을 심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예? 좀 미안합니다만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없어요. 이미 그때 끝났어요. 이미 그때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되기 전에 이 양반이 죽기 살기로 미국 사람들하고 단판 짓고 이 나라 자유민주 지켜야 된다고. 이미 탁상공론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소련하고 다 이야기 다 되었고 미국하고 이야기 다 돼가지고 합하기로 남한과 북한 가르는 게 아니라 하나 되기로. 그러면 뭐예요? 소련이 와서 지배하기로. 근데 이승만이 죽기 아니면 살고 목숨 걸고 미국에 가서 이건 있을 수 없다. 38선을 긋더라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해야 된다고. 목숨 걸고 가서 미국하고 와서 단판 지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 부정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한 우리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아주 때려 죽일 인간들이요. 아주. 예? 뭐 때문에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되었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다 미혹되어지고 이 공산주의 사상에 다 넘어가고 마귀 역사예요. 그게 바로 마귀들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지배하고. 가룟 유다 보세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예수님도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예수님도 팔아먹잖아요. 마귀가 들어감으로써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됩니다. 예? 마귀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갖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귀는 감정도 소유하고 있죠.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에 저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 여기 오셨나이까. 괴롭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도 엄연한 한 존재인데 우리를 왜 괴롭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감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귀신들도 감정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도 감정이 있다고.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벌벌 떤다는 것은 감정이 있다는 얘기. 감정이 없으면 떨지 않겠죠. 감정이 있으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예? 하나님 소리만 나와도 귀신들은 벌벌 떠는 거예요. 감정이 있다 그 말이. 계시록 12장 12절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분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분을 낸다는 얘기는 감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마귀들도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쩝니까? 마음에 안 들으면 막 다 때려 엎는 거예요. 다 때려 엎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막. 감정이 있으니까. 감정이 폭발하면 이 귀신들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의지를 소유하고 있죠. 귀신들도 분명히 자기들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말씀 보면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어졌다 말씀하죠. 자기들의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서 내가 나온 집에 도로 가볼까 하고 가봤더니 집이 소지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째요? 저보다 악한 귀신, 야, 이거 이제는 나 혼자 가면 또 쫓겨나니까 나보다 더 악한 귀신 내가 데리고 들어가서 저거 그냥 확 잡아버려야지. 그리고 악한 귀신 7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어졌다. 자기 의지를 갖고 행동을 해요. 자기 의지를 갖고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마귀의 의지를 우리가 꺾지 못하면 마귀에게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의 의지가 있어.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내가 나온 집에 한번 가볼까? 쫓겨난 집에 가봤더니 내게서 쫓겨났다면 내게 와본 거예요. 그랬더니 속이 청소되고 수리되고 비어갖고 있으니까 알았어. 그리고 와서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내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내가 나중에 형편이 더 악하게 되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을 우리가 맞아들여야, 주님을 맞아들이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귀신이 못 들어오지. 이거 비워놔두면 귀신이 또 들어와. 누가복음 4장 34절 말씀도 보면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아 예수가 우리를 멸하려 왔구나.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지. 자기들의 의지를 갖고 행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의지를 갖고 있어요. 의지를. 그냥 누구에 의해서 로봇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귀신들도 다 자기 의지를 갖고 자기 의지대로 행동한.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우리 멸하러 이 땅에 왔습니까 지금? 그럼 어째요? 살 방법을 지금 자기네들은 찾아야지. 그래서 그 거라사 지방에 거하는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귀신들을 명하니까 그들이 살기 위해서 뭘 합니까? 우리 돼지 떼개로 좀 들여보내달라고. 분명한 의지를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의지를 갖고 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도 보면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재밌는 이야기죠. 이 귀신들이 이제 악기가 이제 그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근데 뭡니까? 술사가 이 술사가 이제 자기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체 하려고 귀신을 향해서 야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돼 너는 누구냐 이놈아. 그 말이에요 지금이. 예수나 바울은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가지만 누 가진 것이 우리에게 명한다고 우리가 떠나갈 것 같으냐?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 올라가지고 오히려 그를 억제해서 이겨버렸다. 자기들의 분명한 의지를 갖고 행동을 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사단을 대적하지 않으면 이런 마귀에게 우리는 다 당합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귀신들이 명하면 다 떠나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도 못한 사람이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 야 우리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넌 누구야 이놈아.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이렇게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귀신들도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마귀들의 밥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한마디 더 드리면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어지는 게 바로 이런 경우들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걸 마귀의 역사로 알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로 알고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가장 큰 비극이죠. 물론 주의 종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 못하는 자들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주의 종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잘나서 안 들어요. 그러면 마귀는 알았어. 너 목사 말도 안 듣는 너 내가 알았어. 내가 너 갖고 좀 놀게 그래요. 그래서 마귀에 밥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 어디 해남인가 어떤 집사가 성령을 받았는데 예? 그 교회 목사님이 아마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 충만하지 못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면 그 사람을 좀 잘 관리하고 다스려주고 이렇게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다른 교회로 가. 그것도 잘못이지만 예? 그렇다고 다른 교회로 간 것도 잘못이지만 그런 성도를 관리하고 다스릴 수 없는 목사도 문제지. 예? 그래서 주의 종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도 분별하게 되고 알게 되어서 바르게 가르치고 잘못되면 그들을 데려다가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데 자기도 모르니까 무엇이 옳은 것이니 무엇이 악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인지 모르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임태가 있다가는 안 되겠다고 교회도 떠나가고 옮기고 그러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그것도 교만함이고 오만함이죠. 예? 그럴지라도 그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받았으면 그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옳고 목사님이 조금 모를지라도 잘 지도해 주지 못할지라도 자기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바른 길로 가면 될 것이에요. 근데 교회를 떠난다? 이것도 악함이고 교만함이죠. 어떻든 간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이 이런 지식도 가지고 있고 감정도 가지고 있고 의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귀를 당할 수가 없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부으시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기도해야 한다. 기도 안 하니까 마귀는 좋다고 춤춰요 뒤에서. 잘한다. 뭘 잘해요? 마귀에 밥 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먹히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고 아니잖아요. 분명히 마귀는 우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뛰어난 의지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들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멸망의 자식이 되게 하려고 한다. 잊어버리지 말고. 그런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되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이 마귀를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믿음 지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좀 와서 기도하라는 얘기. 부지런히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실 것이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마귀에게 미혹되어지지 않고 믿음 지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잊지 말고 이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사단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우리보다 뛰어난 지혜도 갖고 있고 감정도 가지고 있고 의지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멸망의 자식이 되게 하려고 가진 계략을 다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주의 능력을 덧입어야 마귀의 역사에 미혹되어지지 않고 믿음 지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주시어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고 승리하여 믿음 지켜 구원 얻는 자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손자 건강한 몸으로 휴가 왔다 가는데 가는 길을도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정말 군생활 마칠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도 주님 동행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군생활하면서도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예배하고 그래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제대하고 와서는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